유다 왕 중에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할 때 우리가 이 2가지 사건을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접하기 전에 그 시대적 상황을 접하는 것은 그 말씀이 바치고 있는 시대적인 정황이 있고 그 문화적인 정황이 있고 또 그들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2 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큰 2개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전쟁은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유다를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히스기야 왕 때 바벨론이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유다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크나큰 위기를 막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36장, 이사야 3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에 우리가 말했던 아하스, 히스기야 이 2 왕 시대에는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면 또 앞에는 요담과 우시아와 같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선지자는 흔들림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우리 선지서 아모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철자가 틀립니다.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본 계시라. 이 계시는 임의적으로 선지자가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라는 그 영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주변 열방 국가와 그리고 메시아 도래왕국까지 이사야서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1장 1절은 표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표제죠. 연음문인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니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하늘이야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네, 하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을 법정의 증인으로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자연, 천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은 즉 하나님의 순종의 법칙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이 법정의 배심원으로 지금 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셨는지 그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양육하셨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그들이 장성할 때까지 내가 보살피고 보호하고 은혜를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는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러분, 반역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결정하려는 우리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다라는 의미는
내 스스로 내 운명을 결정하려는 내 권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영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불렀는가를 보면 그 집안에 어른이 없고 그 집안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본바도 없어서 그냥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표현할 때 할머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비행 청소년들의 연구 자료를 봐도 비행 청소년들 가정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아버지의 부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한 인간에게 내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안정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본바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함께 꾸어 나갈 수 있는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예언을 받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습니다. 교육 자료를 봐도 아버지가 키운 아이들은 꿈을 꾸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꿈을 꾸게 해준다라고 아버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만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가는 길 동안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사랑의 흔적입니다. 이 사랑은 땅도 하늘도 부인할 수 없다, 명백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자녀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소에게도 임자가 있고 나귀에게도 주인이 있다. 근데 나는 너를 나의 소유 삼지 않았느냐? 내가 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 그 짐승들도 그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내 소유인, 내 자녀인 너는 어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그 은혜를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임자, 주인이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와 나귀에 대한 소유권을 강조하는 표현이지요. 사람이 어떤 무엇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첫 번째, 그것을 내가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것을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만약에 잃어버렸거나 그것을 빼앗겨 버렸다면 그것이 내 소유라고 끝까지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서 죄에서 구속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삶,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세인 것이지요. 이것을 모른다면 너네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 은혜를 모른다면 너네들은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자녀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은 4절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어떤 자녀인지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겠습니다. 범죄한 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의 종자라고 말합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행악의 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행악의 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종자는 씨를 말하는데요. 이 씨는 씨 자체로서는 이것이 어떤 씨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씨를 심으면 씨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행악의 종자였습니다. 그들은 행악의 조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씨를 심어보니 그들의 행악의 조상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 아까 잠시 언급한 바라 보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빈번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까지 한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행악으로 지금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조상들의 본발을, 그 잘못된 것을 거울 삼지 못했던 것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들에게 일어난 그 일을 다시 거울 삼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을 힘써 지켰다면 그들은 행악의 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를 뻗어나가 그 가지에 매달리는 모든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네. 지금 여기에 나오는 5절 7절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큰 두 전쟁,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침략한 사건, 2년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멸망할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멸의 위기를 맞는 그 경험이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큰 사건인데, 그 사건의 결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여서 표현하였고, 그 다음에 7절, 8절은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여러분 아시죠? 아하스 왕은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 여러분 아시죠? 인신 제사,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몰렉이라는 우상, 가나안 우상에게 바쳤던 우상 숭배의 아주 극치를 이룬 왕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근데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우리는 우상숭배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우상숭배의 그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무서웠습니다. 왜 무서웠습니까? 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는 자기의 안위를 보장해줄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누구였냐면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하게 됩니다. 아수르 연합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기본적인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인간의 마음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실패하느냐? 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현실에 집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꿈과 더 원대한 꿈을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후회가 될 수도 있고, 비난이 될 수도 있고, 상실이 될 수도 있고,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결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우리 인생의 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돌 같은 덩어리 같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다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것들로 바꾸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신령한 힘을 내가 사용하고 조종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 안전을 확보하겠다라는 심리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이쪽 편에는 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 안위를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 또한 우상숭배며 하나님을 저버린 거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온 유다 땅이 전쟁과 우상숭배로 황폐화되어가는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8절 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만큼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썽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예루살렘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려고
택한 하나님의 의지, 그 의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예루살렘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그것이 선택되어서 보존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당시 예루살렘은 타락한 지도자들이 사는 곳이고 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보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근데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남겨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루터기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면 너를 통해서 구루터기 씨, 너 그 조그마한 너를 통해서 너의 참다운 신앙을 통해서 내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때 온 인류가 멸망할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살리셨습니다. 그 8명이 나중에 후대의 인종을 보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 나가는 그 바로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끊어질 것 같지만,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담아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 1장을 이번에 시작하면서 제가 발견한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사야를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의 메시지로 알고 읽어왔습니다. 그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 정도의 시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각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냐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인가, 그리고 이 해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로 선택한 것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아버지의 비가라고 했습니다. 슬픈 노래, 아버지의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슬픈 노래는 겉으로는 단식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뭡니까? 심애가입니다. 너무나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재난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재난이 끝이 아니다. 전쟁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의 예를 들면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망한다고 끝이 아니다. 왜냐?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각으로 이사야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와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누르고 있는 돌 같은 모든 아픔들과 우리를 누르게 하는 모든 그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내가 망해도 망한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손해본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죽어도 죽은 것이 끝이 아니다. 내 삶에 재난이 일어나도 이 재난이 끝이 아니다. 뭡니까? 구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심판하러 왔다 말씀하시지만 뒤로 갈수록 구약은 구원과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숨겨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그 시각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깊은 묵상으로 받아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존재 그리고 현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담아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정황들을 피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히 받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을 통하여 이 일을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신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보다 크시고 내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주님 당당히 받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돌들로도 소리를 내게 하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이 주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주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과 비난과 아픔과 모든 고난을 주님 다 담아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시고 나의 상황보다 크시고 내 인생보다 크시며 나의 재난보다 크며 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나의 무거운 짐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이 난 거라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멸망하였다고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내가 넘어졌다고 해도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께서 담아내셔서 오늘도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시니 오늘도 내가 주를 바라보며 그 믿음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는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를 주님의 소유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정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들로도 소리를 내게 하시고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주님, 오늘도 그 믿음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 믿음의 반석 위에 걷고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당당히 받아내며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이 그 담긴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가 주의 증거가 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일하고 계시는, 나의 잘못보다 내 인생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